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소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전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 공개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역은 없다라는 말은 수사를 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 그 대상이 누구더라도 수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성역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역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종류의 호기심, 질문, 의구심, 비판을 받아들였고 수용했고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20세기의 산물이 아니고 현대시대의 산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의 유혹에 빠지는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지속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냉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과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대들었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한동안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실성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러한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유대인들은 예수님 무덤 지키던 병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까지 했고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시련과 내외의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엄청난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했고 로마 제국이 핍박한 것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아리우스주의든 영지주의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부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독교의 엄청난 생명력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추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공식 종교로 채택이 돼서 한시름 놓는가 했더니 또 다른 위협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이후에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신앙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니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니 또 시그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니 그 이외에도 수많은 학설들이 나와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정면으로 대항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